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8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 안내 말씀드리며 시작합니다. CD 배치 봉사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폴틀리 지역에 있는 한남 체인과 H마트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배치해 주실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 10여 년을 신실하게 동역해 주신 동역자님께서 이제 개인 사정으로 CD 배치 봉사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동역자님의 사역을 통해 뉴저지주에도 참 많은 청취자들이 생겨났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실 또 다른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뉴저지주 폴틀리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분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신 동역자님이 나타나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주실 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오랜만에 신청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오클라호마에서 고상진 애청자님께서 짧은 소식과 함께 찬양을 신청하셨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 관계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CD들 잘 듣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래스카에서 생활하는 동서 최병구 집사와 성화 권사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상진 애청자님 소식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한 학습 컨설팅 회사의 짧은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원주민, 곧 순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순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말을 더듬지 않을까 그 이유를 연구해 보았더니 그들에게는 말 더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컨설팅 선생님은 말 더듬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말 더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받아치며 실패라는 말이 없으면 실패가 없고 시기심이라는 말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지 말고 날씨가 시원하다라고 표현하고 날씨가 덥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표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코미디 프로인가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지는 않더군요. 정말 진지한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고치소서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믿음 없는 내 마음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품에 쉬게 하소서 고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내 신음에 응답하시네
그 사랑과 평강으로 날 일으켜 세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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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의 주장대로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정말 시기하지 않을까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으면 정말 실패는 없는 것일까요? 덥다고 말하지 말고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만일 정말 그렇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테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라는 단어, 불순종이라는 단어, 지옥과 사망이라는 단어, 미움이라는 단어 등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압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의 말씀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를 통해 죄와 사망이 인류에 들어왔다고 하시죠.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영상에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사망은 죄의 삭,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갚을 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를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운 폭군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전혀 다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한 순간 연약한 인간이 보일 당연한 반응이 바로 경외, 두려움, 존경, 경배, 찬양, 예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나약한지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나를 바로 보게 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동경의 긍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폭군입니다. 아버지만 나타나면 모두가 무서워 떱니다. 어느 가정에서는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말이 가정의 대소사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두려워하고요.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미래의 길을 훤히 아시고 나를 고아처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동안 나를 괴롭히는 여러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나의 빛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128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2025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신주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지요. 지난 한 주간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 잘 하셨습니까? 네, 생각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말을 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훈련이 잘 안 돼서 자주 잊게 되겠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 살펴보았을 때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야고보 사도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에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네, 말을 잘 제어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하고 적절한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온전한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읽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을 다시 좀 생각해 보죠. 3장 5절이요. 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단히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을 선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관점이요. 네. 그렇다면 선생된 자들, 다시 말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랑이 무엇을 태울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더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 자기 자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만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아는 그 지식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지혜에서 나온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은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 쌓아놓은 사역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선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전달하는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다음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네, 7절부터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혀가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운 것인지 말씀하시죠. 그러게요.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생명체를 길들일 수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죠. 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짐승들도 사람이 가르치고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말 못하는 짐승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네, 참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말이 안 통하는 짐승도 가르치면 듣는데 우리는 정말 길들여지지가 않는군요. 예,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는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죠. 길이 안 들고 이 혀를 길들일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하시죠. 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글쎄요. 쉬지 않고 수다스럽게 계속 말한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요? 예, 그렇게 들리죠. 예, 그런데 이 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글부글 끓는 냄비에 뚜껑이 들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말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튀어나오려고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기회만 생기면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부글부글하며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죽이는 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아주 위험한 독국물을 잔에 가득 채워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김명아 아나운서에게 제가 아주 농도가 높은 염산을 한 잔 주면서 이 잔을 집에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면 김명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밖으로 떨어지면 우리 살을 녹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염산이라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살 넘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갈 것 같아요. 시선을 잔에다 두고요. 네,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염산을 담은 컵을 아무렇게나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흘러나온 염산이 나를 상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할 테니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독국물을 담아서 나르는 것처럼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독약을 던지거나 염산 같은 무서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우리가 종종 해외 뉴스에 보면 인도나 이슬람 지역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염산을 얼굴에 부었다 하는 끔찍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청혼을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충격적인데요. 네,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에 그런 염산을 한번 뿌리면 그 상한 얼굴은 회복되지 않고 늘 그렇게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서로의 영혼에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상처들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의 입을 독국물을 다루듯이 주의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 또 읽어보지요. 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 더욱 부끄러워지네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니 말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지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성경은 이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야고보 사도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 없듯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들어보면 모두가 맞는 말씀인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성경은 분명 그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지요. 혹시 야고보 사도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조금 더 읽어보지요. 일단 13절 한 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지혜와 총명에 관해 말씀하시네요. 네, 지혜는 우리가 1장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지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인지 어떤 변화로 이끌어 가시려 하는지 등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총명은 뭘까요? 총명이요. 네. 반짝반짝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예, 한국어로는 총명은 영리하고 재주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리한 것은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와 비슷하죠? 그런데 재주가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재주란 것은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는 재주를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보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본 것을 삶에 올바로 적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말로만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증명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 자신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김명아 아나운서가 그 방법을 물으셨죠? 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요. 네, 야고보 사도가 하신 13절 말씀을 보니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온유 역시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네, 온유함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냥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셨어요. 마치 야생마가 길이 들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달리고 하듯이요. 네. 그럼 우리의 혀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도록 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온유함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3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짐승을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길들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군요. 마치 사람이 동물을 길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길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동물이야? 내가 짐승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8장 7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네.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네요. 예, 본성을 따라 사는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자, 김명아 아나운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혀를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물으셨죠?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혀를 길들여 주시라고 내어드려야겠네요.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달린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황을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기로 했던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곧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그러네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단순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게 사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셨습니까?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네, 예수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본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 곧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길 잃은 양들이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다른 길 잃은 양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입에 고삐를 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 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 한 주 저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도전이 계속 생겨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온전한 믿음 이번 주 시간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실패라는 단어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시기심도 없으니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한 학습 컨설턴트 회사의 영상을 보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자신들이 설명하는 그 주장, 그러니까 특정 단어가 없으면 그럴 일도 없다는 그 주장이 맞다는 것을 많은 철학자들의 책과 어록을 가져다가 인용하며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 영상의 제작자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학자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죄의 성품 중에 하나는 외면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온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대면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모세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후에 모래 속에 감추었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음에 몰아넣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로 죄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중반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빛으로 나아오셨습니까? 혹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며 자신의 죄를 대면하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눈을 감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말과 이론으로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5년 우리의 죄를 대면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고 나가 자백하여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말씀드리고 사함받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죄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